할렐루야, 문재길 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자,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대속죄일은 그 절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백성들의 성결한 일상을 위한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부당한 사용을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고대의 온갖 미신과 잘못된 제의에 물들어 있었죠. 가축을 도살할 때 자연스레 고대 종교의 관습이 깃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3절과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자에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단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종교, 신, 숭배, 참선, 제사, 예절, 조상, 기도, 그리고 복과 화, 이와 같은 단어들의 종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수들이 있지요. 바로 보일 시자입니다. 이 보일 시자의 고대 원형 문자를 보면 가로획은 하늘, 또 세로획은 세분을 의미하는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에 관한 많은 한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레위기의 내용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한자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제사라는 글자에는요, 제자에는 살육, 이것은 제물을 의미하죠. 또 용서우, 보일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희생제물에 쓰이는 희생할 희자를 자세히 보시면 소우자, 양양자, 뼈날 숫자, 창과자, 이렇게 네 가지 글자가 합쳐진 글로 이루어져 있죠.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쓰이는
제물은 소나 양으로 드리되 빼어난 것, 즉 흠이 없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반드시 소와 양이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어떠합니까?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리죠.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셨던 짐승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를 귀신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그런 어리석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의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자이고 그 관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상의 무질서를 차근차근 깨우치며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갖추어 가야 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우리의 일상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온갖 헛된 두려움과 유혹들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피를 부당하게 흘린 죄를 묻겠다는 레위기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이 여기는 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무질서한 삶을 정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문재길 목사와 함께하는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